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따라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아주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이런 말씀을 참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느냐 마느냐, 이민을 가느냐 마느냐, 어느 대학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또 어떤 만남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저는 병원에서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그런 의사이기도 한데 암 환자들이 대개 보면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속한 스트레스에 이렇게 빠지고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되게 암에 걸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 인간을 기대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게 되죠.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 옆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옆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을 표현할 때도 보면 그 감정이 이렇게 쌓여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심장병에 잘 걸리죠. 심장병, 고혈압 이런 쪽에 잘 걸리는데 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면 이렇게 축적형은 쌓아두는 분들은 암에 잘 걸립니다. 암 환자들 보다 보면 이분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죽게 돼 있는데, 다만 내가 뭘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사람에게 폭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터뜨리는. 근데 그것을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었죠.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정의 표현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거룩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거룩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해답을 제가 얻은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본래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하자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빨리 가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관계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건데, 이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데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면 계속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를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게 상처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 아버님은 좀 고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계속 어머니를 때리면서 날마다 그 참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아버지를 붙잡고 제발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소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굉장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셨지만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어머니를 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살 때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 어머니의 머리털을 잡고 마당을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굉장한 트라우마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지는 고통을 주신 분이고, 또 말년에 치매까지 생기셔서 또 가족들에게 극심한 또 고통을 줬던 그런 분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 잠깐 저희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그 10가지 감사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1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아버지를 쓰셔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그 날마다 당하는 고통과 또 무기력감, 정말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그 고통의 깊이가, 그 처절한 상처의 깊이가 이렇게 더해 갔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아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고통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그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캠퍼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또 이제 간증 설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게 이제 42년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지 않고, 또 세계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또 이제 그 씨앗이 되어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몰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계속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해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걸 경험하면서 절대 감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개인에게 제가 감사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했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를 경험했던 사건이 저희 어머니 사건. 어머니가 90세에 오늘 내일 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녀들을 다 불렀는데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제가 당황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으러 그 코나에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신 상태니까 아무래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잘 못 보실 것 같으니까 크게 뽑아서 판넬로 만들어서 붙이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신 상태에서 이 편지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붙이고 갔는데 어머니가 딱 이것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거의 막 그 사경을 헤매시던 분이 갑자기 딱 보더니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나신 회복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셨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셨고 또 굉장히 그 고유의 기품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흰머리만 좀 남으셨는데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회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3년을 살다가 금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전국으로 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회복된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색합니다. 용서한다 이런 말 하기 어색해요. 사랑한다 그러기도 어색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100가지 은혜를 입고 살지만 꼭 한두 가지 섭섭하면은 말도 안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너무 그 고통스러운 후배를 봤는데 목사이면서 한의사인데 부인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부인이 그냥 이 매닉 디프레시브 디소더 이런 거 걸린 거예요. 굉장히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그 악화된 한 20년 동안 악화된 부부관계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하고 두 번째는 아내에게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실험했는데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몰라보게 해보게 됐습니다. 제 세미나를 받고 갔던 한 그 집사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남편의 평생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100가지를 적어서 보냈어요. 아직 편지를 안 받는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가. 그때 남편이 짜증을 내더래요.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때는 같이 이렇게 말대꾸를 했는데 정말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고 갔더니 화가 안 나더래요.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이 화를 안 내는 게 좋겠지만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너무 귀하다고, 당신의 존재에 너무 감사한다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막 이글거리던 눈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지면서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소리 지르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해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와서 설거지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죠. 말하자면 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엄청난 영적 충격, 인격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회복이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바꿔지면 모든 관계가 바꿔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이 은혜를 받고 사는데 받은 축복에 집중하지 않고 대부분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서너 가지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더 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주신 수백 가지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사실 간구의 제목이 없어집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간구할 일이 없어져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감사를 생활하다 보면 이 간구라는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헌신하면 뭘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각종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축복을 경험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이제 카톨릭 학자가 쓴 책 중에 가장 독특한 책이 조반니 파핀이라는 분이 쓴 예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자가 됐는데 30세에 프로파젠다라고 해서 이태리에서 카톨릭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먼 학자들하고 해서 무신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던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33살의 이 아들이 어떤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인데,
백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 회복이 된다더라. 이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그 면도칼로 자기 허벅지를 베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이렇게 아들에게 줬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더래요.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국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회복이 된다고, 한 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또 바로 면도날로 허벅지를 비다가 이제 동맥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지만 그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 한마디 남겼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버린 거죠. 자기의 모든 사상들이 다 녹아버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책을 쓴 게 예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깊은 영성의 시각으로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구현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여짐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수백 가지의 축복과 만 가지 축복을 다 아무리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쌀토 못하자라고 하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 목숨을 건 사랑,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교회라는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초월해서, 그건 다 그냥 은혜에 감격해서 하라는 거고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끝없이 체험하고, 지금 받은 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감사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를 실천하니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은혜가 지난 4년 동안의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난 4년의 은혜가 4개월 동안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지난 4일 동안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주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중경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진짜 찬양이면, 내가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은 칭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끝없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보이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흘러넘치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근데 이런 그 감사의 능력이 참 놀랍게도 성경의 자산인데, 영적 유산인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최고의 긍정심리학적 액션이 감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The Psychology of Gratitude라는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심장 박동이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혈압과 호흡과 심장 박동과 혈당과 모든 것이 정상화되더라는 거예요. 불만과 좌절감이 있을 때 이 불안하던 이 리듬이 감사할 때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분노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불규칙하던 것들이 휴식을 취하면, 며칠 쉬게 되면 회복이 되지만 며칠 쉬는 것보다 몇 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일정하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종교적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절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고 가장 프랙티컬한 실제적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의 전인격이 통합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관계가 확산이 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범사에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선감사의 전문가입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기 전에 미리 감사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그때마다 감사하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깊어질수록 다 아는 것이죠. 그냥 감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했는데 그대로 안 됐으면 더 감사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있으시니까.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85세 가장 그 탁월했던 역량을 발휘했던 이 다니엘이 신상에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치국가인 페르시아에서는 절대 법을 어길 수가 없는데 그걸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콘텐츠가 뭐였어요? 콘텐츠가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5분이면 끝나지 않아요. 방언으로 하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죠. 콘텐츠가 뭐였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인데 감사 제목이. 제가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끝이 없어요. 5가지 하다가 10가지 하다가 20가지 하다가 끝없이 감사 제목이. 그걸 다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감사는 또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임재의 문을,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물을 마시면서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렇게
내려관을 막으면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없어 계속 물을 마셔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임재의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감사할 때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공정으로, 지성소, 가장 주님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송할 때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시는 감사의 제목과 찬양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사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감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것이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자주 가는데, 사역을, 에티오피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특별히 무슬림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를 자주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막 흥분을 해요. 예수스 게타노라는 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냥 전율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게타노,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걸 터뜨리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한 몸으로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 말씀이 가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넘쳐서 피차 서로 말씀을 권면하고 간증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한 사람의 설교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차고 넘쳐서 피차 권면하고 거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죠. 이거 컨텐츠예요. 컨텐츠. 이것으로 예배드려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에 계속해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감사 제목에 너무 많은 감사 제목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 제목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언어의 습관이 누추한 말,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 습관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제가 해보니까 감사 얘기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쁜 감사 노트로 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적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야 뇌라는 것이 손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으면 기억이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기는 것처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
3일 동안 하면 감사가 계속됩니다. 3주를 하게 되면 평생 습관이 돼요. 3개월을 하다 보면 그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옵니다. 어쩐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감사를 매일 적고 한 가지라도 적고 또 생생하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자서전을 출판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고 또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그 몇 가지 적었다가 나중에 저녁에 정리하면 돼요. 자투리 시간이나 꼭 그냥 밤에 적을 필요가 없이 자투리 시간이나 뭐 지하철이나 뭐 카페에 갔을 때나 그럴 때 감사를 정리하는 거죠. 또 감사에 카톡이나 편지를 쓰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니까 감사 카톡, 감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 본사에 토론토 총판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따님이 미국 전체 하이스쿨 디베이트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미국 챔피언이 됐냐? 디베이트 챔피언은 가장 최고의 미국의 인재인데 하여튼 그분이 그냥 어렵게 자랐대요. 자기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까지 집이 없어서 강단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 전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야 잠을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만 이야기하면 2가지 생각날 때까지 계속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think는 think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적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건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뀐. 그러니까 교육에 수많은 비결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려운 것이고 이건 가장 쉬우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져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져서 관찰력이 증진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감사와 은혜와 또 성품이 함양되고 자긍심이 또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니까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엔돌핀이 나오고 NK 세포가 분비되고 막 그러면서免疫이 높아지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자기를 긍정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창의력이 통찰력이 생기면서 지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생기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재정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들한테 이야기해요. 만약에 윗사람에게 감사하고 아랫사람에게 감사하고 동료들에게 감사하면 너는 10년이 안 돼서 CEO가 될 거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그럼 어떻게 그 가게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사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이 절대 진리인 말씀대로 감사 한 가지만 실천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코나에 갔다가 DTS 훈련을 받으러 거기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은 2시간 동안 노동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21개의 쓰레기통과 6개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는데 하루에 2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요. 4년 전의 일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인턴 생활할 때하고 군의관 생활 빼고는 밑바닥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래서 밑바닥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큰 컨테이너로 가져가는데 그 대학 밑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환경일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상승곡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게 내리막길을 갈 때, 상실할 때, 바닥을 헤매일 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들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암 환자들이 정말 감사를 깨닫는 것을 봤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았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대요. 고단송이가, 푸른 하늘이, 맑은 공기가,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하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바닥을 헤매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경험한 것은, 첫날 이제 제가 오프 캠퍼스로 밖에서 방을 하나 얻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시트에 6개의 빗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 서식지였어요. 하와이를 갈 때 이 빅아일랜드는 빈대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빈대가 좀 굶주리다가 제가 마침 이제 올라가니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뒤척이다가 몇 마리가 깔려 죽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감사로 막 충만했을 때니까 막 계속 감사했어요. 빈대 물린 것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날마다 빈대 물린 것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근데 어느 날 제가 나무 십자가 밑에서 캠퍼스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 제목,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물리다가 안 물린 날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안 물리게 하시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막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주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했고,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이 코너를 떠나게 된다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저를 낮추신 것에 감사했고, 또 제가 빈대가 아닌 것에,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된 것에 감사하고, 별 감사가 다 나오는 거니까 DTS 기간 동안 이제 간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전부터 감사를 했는데 그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감사가 빈대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얼마나 많이 감사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묵상을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제가 영성이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너무 힘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성패를 가르는 것이에요. 영성의 앞으로 이 거룩의 성패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저는 이제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근데 중학교 때 제가 한번 낙방했고, 대학교 때 한번 낙방을 했고, 또 박사과정에서 낙방을 해요. 박사과정은 제가 낙방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서울의대 가르쳤는데, 강사인데 제가 낙방할 수가 없잖아요.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거고, 제가 강의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지없이, 또 제가 대학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낙제를 한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나 병원이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도 실패한 게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 성공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교만의 해독제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저는 엄청난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죠.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의 승리자, 수상, 여자 수상인데 이분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한 번도 데이트한 적이 없대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도서관에서 살아서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수상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못생긴 것에. 오직 한눈 팔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감사한. 또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저는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의대 교수 때 제가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지금도 이제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타고 2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글라데시를 가서 크게 고통받는 그들의 이것이 사명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혁신의 계기라는 그 마스시다라는 분은 자기 세 가지 평생 감사한대요. 자기가 못 배운 것에 감사해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다 배우다 보니까 대가가 됐다는, 경영의 대가가 됐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거.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90이 됐는데도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됐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여건들이 자기 혁신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무석 교수라는 분은 저하고 친한 정신과 교수인데 이분은 머리가 벗어져요. 청년 때부터 벗어져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말만 나오면 이 머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게 좁은 분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대요.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이마가 좁아가지고 되겠는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랜드마크가 돼서 이분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상황을 재구성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가. 이것이 이제 정말 이런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감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감사가 나오니까 1차적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반응하는 거죠. 신경계의 반응, 그러니까 바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1차적 반응이에요. 2차적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해요.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인 반응, 생각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성대로 반응할 자유가 없어요. 본성을 초월할 자유가 있어요. 모든 사건에, 환경에, 사람들의 상처 주는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1,500명이 탔어요. 1,500명이 탔는데 한마디도 말이 없더래요. 며칠 동안 기차가 가는데 한 명도 말을 안 하더래요.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서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두 표로 갈라지더래요. 건강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200명은 건강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1,300명 가스실로 가고,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잠깐 먹을 것도 주간 그릇에다가 옷 한 벌에다가 너무 춥고 처절한 상황인데 자기가 한 가지 자유가 있더래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더래요. 내 인생을 선택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자기가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살기로 선택을 해가지고 물이 딱 한 컵이 나오는데 딴 사람들은 다 그걸 마시는데 자기는 반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했대요. 면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 반 컵을 가지고 면도를 한 것이에요. 다 짐승처럼 사는데 자기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방 하나가 나오는데 잘 먹는 것은 반드시 바늘 쪽에서 가장 못 먹고 힘들고 병들어 있고 그런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잘 먹기로. 잘 먹는 것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결단을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긍심이 높았기 때문에. 또 그 수용소를 자기가 실험실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현상을 관찰하면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간수도 도와주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자극과 이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 이 두 가지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자극과 반응을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있는 이 스페이스, 이 공간, 이것이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특권입니다. 저는 그 잊을 수 없는 마지막 그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인데 40대 초반에 이 집사님이 이제 위암인데 위암 3기였는데 재발을 했어요. 위가 막히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식사를 안 하니까 정말 뼈만 남더라고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이렇게 찼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 환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 환자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자기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모시고 갔어요. 방으로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탁자에 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하는데 이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쭉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과 저와 제 아내와 또 목사님과 비서 6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네요. 저는 막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제가 경험했지만 그때처럼 이 승리의 감격을 맛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버립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을 조성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린 것이죠.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때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반응할 수는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버리고 화를 내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선포하고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습관적으로 조용한 데로 갑니다. 큰 문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면 갑자기 제가 찬양을 해요. 제 아내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조용한 데에 가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막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전가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